갈라디아서 3장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1절, 22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우연히 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하고는 조금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그냥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눌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혹시 이 말씀이랑 무슨 상관이 있나 이렇게 해서 헷갈리시는 분이 없도록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지난주에 제가 우연히 한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 영상 그 TV 프로그램, 미국 TV 프로그램 쇼, 오래 전에 했었던 그런 TV 프로그램 쇼에 관련된 얘기더라고요. 여러분 폴리그래프가 뭔지 아십니까? 폴리그래프가 뭐죠? 연영재님? 맞아요. 거짓말 탐지기. 네, 거짓말 탐지기입니다. 이 쇼 프로그램은요, 출연자를 한 사람 이렇게 딱 나오고, 그리고 그 이제 방청객하고, 그 다음에 가장 이제 친밀한 관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부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랑 뭐 동생, 오빠, 뭐 남편, 아내들 불러요. 그리고 나서 질문을 던집니다. 질문을 던지고 이 질문에 거짓말 탐지기 앞에서 이 질문에 truthful하게 진실하게 대답을 하면 10,000불에서부터 50만 불까지 줘요. 50만 불까지 주는 그러한 이제 그런 TV 쇼인데요. 이제 출연자가 딱 이제 앉아서 대답만 하면 되는 거예요. Yes or No로만 대답. 정말 쉽습니다. 그냥 Yes or No 라고 대답을 하고 그리고 거짓말 탐지기 앞에서 truthful 하다라고만 딱 되면 그러면 돈이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10,000불에서 25,000불, 10만 불, 25만 불, 5만 불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문제도 몇 개 없어요. 문제도 한 20문제? 20문제도 안 되는 그런 문제를 이제 맞추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근데요, 돈을 그렇게 그냥 주겠습니까? 질문들이요, 아주 그냥 정말 아찔한 질문들이 많더라고요. 아찔한 질문을 물어보는데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이 앞에 이렇게 남편이 있는데 결혼한 지 이제 한 2년 된 사람에게 혹시 싱글인 척 하려고 결혼 반지를 뺀 적이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물어보거나 아니면 결혼 기간 동안에 다른 남자를 향해서 이렇게 어떤 성적인 판타지를 가진 적이 있느냐 하는 이런 질문들. 또 아주 적나라한 질문은 뭐냐면 이 결혼 기간 동안에 불륜을 저지른 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을 이제 그냥 그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그 남편 앞에서 아내 앞에서 그 가족들 앞에서 이런 질문들을 그냥 적나라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평소 같았으면 아니 무슨 그런 질문을 하냐고 그런 당연히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텐데 거짓말 탐지기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yes or no라고 대답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런 질문들에 이 사람들이 자신의 그 비밀한 가운데 숨겨졌었던 그 추악하고 너무너무 부끄러운 모습들이 그냥 그 가족들과 남편과 아내와 이 사람들 앞에서 적나라하게 이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거기 출연했다는 것은 사실 그런 질문을 받을 줄도 알고 출연했다는 거 그런 말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질문이 하나 둘씩 이렇게 계속되어질수록 이 사람들이 도저히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리고 이 드러나는 그 진실 앞에 눈물을 흘리고 고개를 떨구고 한 3문제만 더 맞추면 다른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문제를 딱
딱 주면 세 문제만 yes or no라고 이 세 문제만 더 맞히면 그러면 50만 불이에요. 여러분 하시겠어요? 세 문제만 딱 더 맞히면 여러분 50만 불 준다는데 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근데도 더는 못하겠다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이요. 무슨 뭐 연예인이나 뭐 오바마 대통령이나 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그런 정치인 특별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일상에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뭐 의사나 아니면 뭐 트레이너나 뭐 이런 아주 그냥 일반 사람들이 나와서 그 문제를 맞추는데 단 뭐 20문제도 안 되는 단 몇 문제만에 그냥 도저히 얼굴이 너무 부끄러워서 들을 수가 없는 세 문제만 맞추면 50만 불을 준다는데도 나 그만할래요. 여기에서 더 이상 내 이 모습 내 이거 드러낼 수가 없어요 라고 그냥 포기하고 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지난주 저희가 나눴던 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너희가 죄 아래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그 열매를 그것을 부끄러워하나니 그 끝이 사망이라. 그걸 보면서 참 우리가 마비되어 있구나. 이렇게 뻔뻔하게 그냥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얼굴에 그냥 화장 이쁘게 하고 옷 멋있게 입고 시계 좋은 거 차고 좋은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뻔뻔하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그치 어두움 가운데 행했던 이 부끄러운 짓,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냥 전혀 모르고 우리 그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심지어는 거룩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하는 이 사람들 안에서도 그냥 몇 마디 질문이면 너무 부끄러워서 말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전혀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예배하고 있구나. 우리 부끄러움을 느끼는 이 감각이 그냥 완전히 마비되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저에게도 한번 물어볼 마음, 그런 마음을 하나 주시더라고요. 같이 한번 여러분 상상 한번 해봅시다. 여기에 의자가 하나 있습니다. 이 성도들 앞에, 가족들 앞에 의자가 하나 있고, 의자가 있는데 거기에 최신식 폴리그래프가 있어요. 정확도 99%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나와서 여기 자리에 딱 앉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주어집니다. 상상해 보세요. 당신 예수님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라고 대답했는데, 그러면 거짓말 탐지기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당신 예수님 정말 주인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거짓말 탐지기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당신 정말 당신의 그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당신 이제는 새 생명으로 사는 삶이라고 믿습니까? 하고 딱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고 이 거짓말 탐지기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서도 하나 제대로 이렇게 우리의 마음도 속일 수 없는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다면, 거짓말 탐지기 하나도 통과할 수 없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의 믿음이 진실했다, 우리의 고백이 진실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들의 고백의 진실함과 우리들의 고백의 순전함이 드러날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선, 너 예수 믿었냐? 라고 말했을 때 거짓말 탐지기도 필요 없는 그냥 우리 고백에 믿었습니다. 예수님 내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나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새 생명으로 산 것 믿는 삶 살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고백할 그날, 그리고 주님께서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듯이 가를 그날이 여러분 반드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마음의 끈을 놓지 말고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우리 참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참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이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정확하게 비추고 사람들 앞에 내 자신을 정확하게 드러내지 않고 타협하고 나를 속이고 체면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그렇게 나를 속이며 내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들, 그냥 적당히 다른 사람 눈에 나지 않도록 그냥 수치당하지 않도록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찾아오는 저주가 하나 있습니다. 내 마음을 내가 스스로 속였기에, 다른 사람을 내가 속여서 내가 내 신앙이 어떤지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지, 내가 믿고 있지 않은지, 내가 순전한지 순전하지 않은지 자기도 스스로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저주가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정말 순전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정말 truthful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진실한, 순전한, truthful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하고 또 목회하고 또 혹시 애를 쓰고 헌신을 하며 여러분들을 봉사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른 의도가 없습니다.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다른 의도가 없고 여러분이 정말 truthful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의도 없습니다. 그거 외에 다른 마음으로 사역하거나 봉사하는 마음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혹시 다른 마음으로 사역하고 또 그런 것이 있다면 주님 보여주시고 늘 항상 그것으로 주님 고통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항상 그 마음으로만 서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진실한 truthful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거 외에 다른 마음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정말 truthful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진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다 하면 성경에서도 어떤 모습을 상상할 수 있냐면 정말 주님, 나 정말 주님 필요해요. Jesus, I need you. I need you more and more. 저는 주님 한순간도 내 삶의 단 한 시간도 주님 없으면 나 정말 나 죽어요. 주님 나 주님 너무너무 필요해요 하는 이 사람이 참된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주님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나 주님 더 사랑하고 싶고, 나 정말 주님 사랑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고, 더 지금 내가 주님 사랑하지 못하는 내 자신 너무 못마땅하고, 그리고 내 안에 주님 더 사랑하고 싶은 그런 갈급함이 있는 그 사람이 정말 진실한 크리스찬이지요.
그리고 모든 게 은혜입니다. 주님, 나 같은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 이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나로 나 된 것은 전부 다 주님, 정말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그 고백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게 정말 진실한 크리스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 크리스찬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정말 그런 크리스찬이 있습니까? Every hour I need you. 주님, 정말 그렇게 주님 필요합니다. 나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 주님 너무너무 사랑해요. 주님, 나 주님 더 사랑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 더 사랑할 수 있죠? 주님, 모든 게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내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 모든 것 전부가 다 주님, 그냥 나로 다 된 건 은혜밖에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여러분 흔합니까? 있습니까? 정말 찾아볼 수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이렇게 많고 더 좋은 말씀들은 늘 항상 인터넷에서 쏟아진다고 얘기하고, 신앙 서적도 이렇게 쏟아지고, 그리고 좋은 찬양도 많고, 사람들이 더욱더 성경에 대한 지식도 더 많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런 정말 진실한 크리스찬이 왜 없습니까? 왜 없어지고 있습니까? 왜 그런 사람들을 정말 한 사람 찾아볼 수 없어요? 왜 우리는 그런 사람 되지 못합니까? 왜 그런지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9장으로 가면 주님이 마태복음 9장 12절에 우리에게 대답하십니다. 왜 예수님 이렇게 필요한 사람이 주님 없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9장 12절에 가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기 영어로 이렇게 됐죠. But when he heard it, he said, those who are well have no need, 필요 없다는 거야. No need of physician, but those who are sick, they have need physician. 예수님 무슨 말씀이시냐 하시면 이 말씀의 잠깐 배경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보시면 제자를 부르시는데 하나같이 다 허접하고 쓸데없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시대에 참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부르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제자를 부르셨는데 그 제자가 바로 마태였습니다. 이 마태는 그 민족의 배신자라고 여겨지던, 야 저런 놈은 정말 인간 쓰레기야, 저런 사람은 정말 야, 하나님이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안 데려가시고 가만히 놔두냐, 이런 정도로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텍스 컬렉터라고 하는, 민족의 그 고열을 빨아가지고 일본 사람에게 주는, 로마 군대에게 주는 그런 사람이 바로 세리라고 하는, 텍스 컬렉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세리도 회개하고 눈물 흘리며 있는 그런 세리를 부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부르냐면 세관에 앉아있는, 지금 세관에서 텍스 컬렉터로 한참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 사람이 돌이켜서 회개했어요. 그리고 정말 예전에 그 일을 다 회개합니다 하고 하는 그런 텍스 컬렉터가 아니라 아주 그냥 그 자리 세관에 앉아있는, 거기서 일하고 있는 텍스 컬렉터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마태가 그 세관에 앉아 있다가 거기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믿고 쫓아갑니다. 그리고 마태가 그것이 너무 기뻐가지고 사람들 다 불렀는데 사람들 다 불러고 보니까 마태 친구들 누구예요? 거기 보니까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마태 친구들이 다 배신자들인 거예요. 다 민족의 배신자. 그렇잖아요. 누구를 사귀겠어요, 마태가 그 당시에. 그래서 세리들하고 죄인들이 와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음식을 먹는데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걸 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보면 이 사람들을 보면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저런 사람들하고 앉아가지고 어떻게 저런 사람들 앉아갖고 밥을 먹을 수가 있어? 제자들한테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너희 선생은,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선생이라고 하고 그렇게 가르침이 좋으신 그 선생님이 이 마태하고 세리하고 죄인 이 사람들만 불러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밥을 먹을 수 있냐라고 이제 하니까 이 제자들이 쪼르륵 예수님께 달려가가지고 예수님 저 바리새인들이요 저한테 그러는데 예수님은 왜 죄인들하고 세리들하고만 밥을 먹냐고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여기 건강한 자는 바리새인들이죠. 나 괜찮다, 나 의롭다, 나 아무 문제 없다 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 그러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의사 필요 없는 거예요. 네, 의사 필요 없는데 의사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요? 병든 자, 나 아파,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나 이제 곧 죽어, 나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 하는 그 의사들, 여러분 아프면 어떻게 돼요? 암 걸렸는데 일하는 사람 봤습니까? 물론 그런 정신 나간 사람도 있죠, 그렇죠? 근데 의사 하나도 필요 없다가도 조금만 어디만 아프면 우리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의사에게 달려가지 않습니까? 아픈 자라에게라 그 의사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그겁니다. 바리새인들아, 내가 왜 너와 함께 하지 않는 줄 아니? 왠 줄 알아? 너 나 필요 없으니까 그래. 너 괜찮고 너 의롭다고 생각하고 너 건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 나 필요 없는 거야. 네가 나에게 절박하게 예수님 나 정말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럼 나 너희들과 함께 했을 텐데, 근데 너희들이 의롭다고 얘기하고 건강하다고 얘기하고 나 필요 없다고 얘기하니까 나 너랑 함께 하지 않는다. 내가 왜 이 죄인들과 세리들이랑 함께 하는 줄 아느냐? 그들이 내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주님 정말 나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다고 그들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 이 사람들이랑 함께 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예수님 필요합니까? 나 정말 예수님 없으면 못 삽니까? 여러분 그렇게 건강합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아무런 문제 없습니까? 예수님 없이도 하루 살 정도로 정말 이렇게 여러분 의로운 자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주신 줄 압니까? 왜 이 땅에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귀하디 귀한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왜 피 흘려 주신 줄 여러분 아십니까? 뭐 여러분 직장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 여러분 직장 때문에 예수님 보내주실 필요 없었어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 이 땅에 안 보내주셔도 여러분 직장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능하심으로 수없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학업 때문에 올레이 맞게 못 해주시려고요? 아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실 필요 전혀 없었어요. 여러분 학업 잘하게 해주려면 하나님 말 한마디로도 여러분 학교 잘 가게 해주실 수 있어요. 예수님 전혀 필요 없어요. 오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꿈? 여러분의 그 자아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아니요. 예수님 오실 필요 전혀 없어요. 하나님 천사를 보내주셔도 여러분 꿈 넉넉하게 이루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병 고쳐 주시려고 예수님 이 땅에 와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 피 흘려 주셨어야 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 오실 필요 전혀 없었어요. 여러분 병 고쳐 주시려고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죽은 자도 살려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내 꿈을 위해서도 아니고 직장, 명예, 좋은 돈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왜 자기 아들 이 땅에 보내셨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피 흘리게 하셨어요. 단 하나밖에 없어요. 단 하나 이유밖에 없어요. 죄 때문이에요. 우리 죄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서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없고, 나 너희들 죄 고쳐주러 왔어. 나는 다른 이유 아니야. 이 땅에 온 건 나 죄 때문에 온 거야. 근데 너무 우러우니까, 아무 문제 없으니까, 죄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 없, 인생에 뭐 돈이 없고 직장 뭐 이런 거 문제는 있어서 교회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 정말 주님 필요합니다. 주님 나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그렇게 예수님 찾는 사람, 사실은 예수님 찾는 거 아니지요. 사실은 두리뭉실하게 자기 잘 되는 거 찾는 거죠. 그런 사람은 가득합니다. 그럼 죄를 짓지 않느냐? 아니요. 매일매일 죄를 짓고 살아가요. 1분 1초 죄를 짓고 살아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찾지 않는 거예요. 왜 찾지 않습니까? 왜? 그럼 그렇게 죄를 짓고 살면서 왜 찾지 않냐고. 그럼 모든 사람 다 죄 짓고 사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다 완벽하게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이 말 안에 들어있는 게 여러분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 하나님은 이 죄가 너무너무 심각해가지고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정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했는데, 이게 너희들에게 정말 심각한 문제다. 너희가 정말 그때 그 일을 부끄러워하느니 그 일이 끝이 죽음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그게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라. 내 아들 예수가 피를 흘리지 않고서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인데 아프지 않은 거예요. 심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도 암병보다도, 암병 걸리면 그렇게 살겠나? 근데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너도 죄 짓고 나도 죄 짓고 이 사람도 저렇게 살고 나도 저렇게 살으니까 다 그렇게 살다가 그냥 다 그렇게 죽는 거니까 괜찮아. 괜찮은 거야. 아프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정말 필요합니다. 나 오늘 하루 예수님 정말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마태복음 9장 13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너희들 가서 내가 정말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여러분 긍휼을 원하신다고 하신 뜻이 뭔지 배우라. 여러분 배우십시오. 정말 예수님 필요한 사람, 정말 나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요 라고 하는 사람, 자기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그것을 알고 날마다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사람. 오늘 아침에 일어나도 주님, 나 오늘 주님 없이 못 삽니다. 오늘 주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Lord, I need you. Oh, I need you. Every hour I need you. My one defense, my righteousness. Oh God, how I need you. 매일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정말 나의 실제여서 주님, 매 한순간, 매 한 시간
정말 나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참된,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주님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 필요한 자들입니다. 내 자신이 어떠한 죄인인지 알지 못하기에 주님 필요한지 알지 못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나 주님 사랑합니다, 나 주님 더 사랑하지 못하는 게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나 주님 더 사랑하고 싶은데, 나 주님 사랑만 생각하면 눈물이 그냥 뚝뚝 떨어지고 도저히 견딜 수 없었던 그 시간 다시 회복하고 싶고, 하나님, 그리고 정말 주님이라면 그냥 내 목숨을 다해서, 내 생명을 다해서, 그냥 전부를 다해서 그냥 주님 앞에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크리스찬, 정말 그 사람이 진실한 크리스찬 아니겠습니까? 왜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 사라져가고 있습니까? 왜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까? 주님이 누가복음 7장에서 그 사람들이 왜 없는가 주님 말씀하시면, 누가복음 7장에 가면, 누가복음 7장 47절에 가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주님 말씀하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를 정말 많이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의 죄가 많이 사함을 받았고, 어떤 사람이 나를 적게 사랑하고 조금밖에 사랑하지 않는 이유는 그 사람의 죄가 적게 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성경의 이 말씀의 배경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시대의 관습은 어떤 손님을 초청하면 그 손님에 대한 예우로, 또 법도로 그 손님에게 발을 씻을 물을 가져다 주고 발을 닦아주고, 그리고 입을 맞추고, 환영의 의미로 유대인들은 입을 맞추고, 그리고 그 먼지가 많은 유대 땅에서 그 머리에 먼지가 풀풀하고 날리지 않도록 그 머리에 기름, 감람유와 같은 그 기름을 발라주는 것이 그 시대에 손님들을 맞는 아주 최소한, 아이고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귀한 자리에 오셨어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정도는 하는 것이 우리 집에 초대한 손님을 향한 기본적인 법도와 예우였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 이 사람이 예수님 초청해놓고 그 의도가 아주 불순한 거죠.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딱 하고 도착을 했는데 예수님한테 입도 맞추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발 씻을 물도 갖다 주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머리에 기름도 붓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수군수군 하면서 막 비웃으면서 그러려고 초청한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런 의도인지 어쩐지. 하여튼 하지 않는 거예요. 해주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요새 말로 하면 예수님을 완전히 개무시한 거죠. 개무시. 완전히 악하게 예수님을 대한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한 여인이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시당하고 천대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여인이 견딜 수가 없는,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저 존귀하신 분이, 저 정말 거룩하신 분이 이 땅에 하나님 보내주신 선지자고, 내가 잘은 몰라도 정말 적어도 하나님의 선생이신 저분이 나 같은 이 창녀 같은 더럽고 추악한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신 그 예수님이 어떻게 저런 대접을 받을 수 있나. 저 사람이 아무리 바리새인이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도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까막눈이고, 나는 정말 창녀와 같이 더러운 자이고, 나는 그렇지만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그 안에 예수님을 향한 그 끓어오르는 사랑이 눈물로 넘쳐났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 그래서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의 시선들, 이런 것 다 필요 없었어요. 그냥 그 천대받고 있는 주님의 그 발치에 그냥 무릎 꿇고 엎드려서 그 주님의 발에 눈물을 와락 쏟아냈어요. 아이고 주님. 그리고 그 바리새인은 물도 주지 않았지만 그 자신의 눈물로 그 발을 다 적시우고는 자신의 존엄, 이 머리카락은 자신의 존엄이죠. 여자의 존엄이었습니다. 그 자신의 존엄을 다 들여서 그 더럽기 그지없는 그 유대인의 땅에서 그 샌들 신고 다니는 사람의 제일 더러운 부분이 발인데, 그 발을 자기의 가장 존귀하다고 여기는 그것으로,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그 발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발을 닦고, 그리고 그 발을 닦은 후에는 그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가장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모아놨던 그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바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에 이렇게 부어졌습니다. 시몬이 그러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이, 시몬이 아니라 이 바리새인이 그러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저 여자, 예수님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선지자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람이라고 하면 당신이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았을 텐데, 저 여자가 어떻게 자기를 만지지 못하도록 예수님 그렇게 했을 텐데, 뭐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예수님 막 이러면서 막 쑥덕쑥덕 막 이거 보면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얘기하십니다. 너 한번 생각해봐라. 너에게 50데나리온 빚진 자하고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다. 근데 둘 다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너한테 나와가지고 좀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빚을 좀 탕감해달라고 그렇게 말해서 그들을 가여웠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그러면 이 50데나리온 빚진 자하고 이 500데나리온 빚진 자 중에 누가 더 너를 사랑하겠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때 뭐라 그랬어요? 이 바리새인이 당연하죠. 그렇죠? 500데나리온 더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 여인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면 저 여인이 더 많이 사함받았기 때문이다. 네가 나를 이렇게밖에 사랑하지 않으면 너 사함받은 게 적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다. 주님,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정말 이 여인과 다른 사람입니까? 바리새인과 정말 다른 사람입니까? 근데 인정하지 않고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예수님이 쏟으신 그 피가 얼마나 많은 죄를 사하셨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늘처럼 높고 바다보다 깊고 광활한 대지보다 더 많은 이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알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 한 여인과 같이 똑같이 범죄하였고, 이 여인보다 사실은 더 많이 용서함 받았어도 더 많이 용서함을 받은 그런 자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왜 없습니까? 우리 이 주변에 이 한 여인과 같이 자기의 눈물 쏟아 주님의 발을 씻기며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사랑받지 못하는 이 땅에 주님을 조롱하는 것을 보며 이 땅에 눈물 흘리며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왜 이런 크리스찬들이 없습니까? 왜 이런 기독교인들이 없습니까? 많이 용서함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합니다. 적게 용서함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합니다. 우리가 적게 사랑함은
우리 얼마나 많은 죄가 용서함 받았는지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왜 이 땅에는 모든 것이 은혜다, 정말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왜 없습니까? 왜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왜 없습니까? 왜 다 사라져 버렸습니까? 사도 바울은 나로 모든 것 그렇게 고생했고 그렇게 많은 일을 했고 그렇게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도록 그렇게 사역했던 사도 바울은 오히려 나로 나된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왜 지금 우리들은 하기 싫어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왜 나만 해야 돼요? 왜 나만 고생하고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도 은혜를 알지 못하는, 조금도 은혜로 고백하지 못하는 왜 이런 정말 배은망덕한 크리스천들만, 기독교인들만 이 땅 가운데 넘쳐납니까? 로마서 우리 6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6장. 주님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지. 로마서 6장에 가면 5장이죠. 로마서 5장 20절. 로마서 5장 20절에 가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느니. 왜 이렇게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는 줄 아십니까? 사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더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는데, 그리고 그 삶 가운데는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데 왜 은혜가 넘치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까? 여러분이 왜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이것이 예배 가기 싫다, 예배 오늘 또 예배 거기 가서 한 2시간 앉아 있으려면 싫어, 짜증나. 지금 이 자리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냐,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야, 내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그 교회를 섬길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갈 수 있는 사람이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했을 때 내가 어떻게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이냐.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실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내가 사실은 맞는 얘기인데, 그런데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까지도, 피를 흘려주신 것까지도,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오는 이 모든 것,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 섬김의 자리에 나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당연해. 교회 이렇게 섬김을 받는 것도 당연히 섬김을 받아야지. 너무너무 그냥 당연한, 하나님께서 정말 받을 수 없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그 거저 주시는 것이 은혜인데, 그런데 이 은혜를 수없이 받아 누리면서도 모든 게 너무 당연하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오히려 짜증나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전혀 은혜를 모르는, 왜 이렇게 악한 교인들이 되었습니까? 폴 워셔 목사님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God loves you 이러면 How can he love me? 이렇게 응답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대를 꼬집으며 God loves you? Great! I love myself too. 이런 세대. 내가 얼마나 이거 받을 수 없는 건지, 내가 정말 이 자리에서 이
빌어먹을 죄인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이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조금도 나올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 없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이 은혜를, 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은혜인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사랑한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조금도 알지 못하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내가 어떠한 죄인지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율법이 들어온 건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넘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은혜가 얼마나 넘쳤는지도 인정할 수도 없고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아이고 그러면 죄가 넘치면 은혜가 넘치네요. 그러면 죄를 더 져야 되겠네요. 아이고 죄를 더 지면 더 질수록 더 창녀같이 살고 더 악하게 살면, 그러면 우리 삶에 은혜가 더 넘치겠네요. 그럼 더 죄를 짓자. 그게 로마서 6장에서 대답하는 거예요. 그런즉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살리요? 그런 말이 아니지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여러분, 이 말은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더 죄를 지을 필요가 없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미 죄가 넘치고 있습니다. 죄가 이미 넘치고 있기 때문에 그 죄를 보기만 하면, 알기만 하면, 인정하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우리들 가운데 넘쳤는지, 그리고 모든 게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인 거예요. 근데 알아보려고 하지 않아요. 왜 나를 불편하게 하냐? 왜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은혜다 말은 하지만 정말 은혜로 살아가는 진실한 크리스찬이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읽었던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문맥을 다 읽어보십시오. 제가 그 문맥을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왜 주셨는가를 설명하는 갈라디아서 3장이 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나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왜 성경 안에서도 또 그 하나님의 법들과 거룩하신 계명들을 왜 주셨나, 그 율법을 왜 주셨나, 그 율법의 약속을 왜 주셨나 하는 그것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요?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이게 성경을 하나님 주신 이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영어로 어떻게 써있냐면, But the scripture imprisoned everything under sin, so that the promise by faith in Christ Jesus might be given to those who believe.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데 양심적으로만 읽고, 여기 성경 구약 성경이죠 지금. 네, 이 성경을 읽는데 이 성경을 양심적으로만 읽고,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대로 이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돼요? 점점점 목이 조여오는 거예요. 점점점 숨이 막혀오는 거예요. 점점점 이게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고 답답하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점점 내가 갇혀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죄 아래 있는 것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는 거예요. 돈 벌어도 죄, 학교를 다녀도 죄, 직장을 다녀도 죄, 자식을 키워도 죄, 자식을 안 키워도 죄. 모든 것이 죄 가운데 있어서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죄 가운데 그냥 꼼짝달싹으로 할 수 없이 그냥 감옥에 내가 갇혀 있는, 이 말씀이 나를 완전히 그냥 감옥에 가두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고 그것이 보여지면 여러분 정말 성경 제대로 읽으신 겁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3장 22절은 경험하고 계신 겁니다. 왜 주님 이렇게 하시느냐? 이렇게 한 사람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자유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자유를 갈급해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심이라. 이거 아니죠. 사실은 주님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 말귀를 제대로 알아들어야죠.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일부러 막 수준을 높게 잡아가지고 그래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우리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죄 아래 가두려고 일부러 성경 그렇게 쓰신 겁니까? 아니요. 그런 거 아니죠. 이렇게 표현은 이렇게 했지만 말귀는 제대로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죠. 아니죠. 원래는 우리가 사실은 이 죄에 딱 갇혀서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해도, 기도를 해도, 신앙생활을 해도, 직장을 잡고 뭘 해도 모두 다 지금 아무런 의미 없는, 그냥 전부 다 그냥 죄인, 이 죄 가운데 갇혀져 있는 세상인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 그냥 보이지 않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살아도 괜찮겠지, 이거는 아니 돈 버는 게 뭐가 죄야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 세상인 거예요. 이 세상에 이렇게 갇혀 있는데 보이지 않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그 말씀의 빛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가 괜찮다고 생각했던 너의 처지와 너의 삶이, 네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임프리즌드 된 그런 삶이, 죄 아래 완전히 갇혀 있는 삶인지를 이 말씀이 드러내는 거예요. 말씀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갇혀 있는 신세인지를 주님 보여주시려고. 근데 싫은 거죠. 자기의 신세가 그런 줄은 모르고 왜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나를 가둬놓냐 이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냐 이거예요. 왜 모든 나의 자유를 다 제한하고 왜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나를 그렇게 만드냐. 그래서 말씀을 벗어던지고 이 갇혀있는 신세가 보여지는 것이 싫어서 그 말씀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다 도망가는. 근데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주님이 이 구약 성경을 언제 주셨냐면 모세 때 주셨습니다. 모세 때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이 이스라엘 자기의 백성이라고 하는, 내가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자기의 백성을 이 죄 아래 몇 년 동안 가둬 놓으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1600년 동안 이 죄 아래 가둬 놓으셨어요 주님께서. 그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죄 아래 갇힌 자인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1600년이 지나는 동안 예수님 안 보내주셨어요. 그냥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에게 그냥 말씀하시고 예수님 그냥 노아의 홍수 끝나고 바로 그냥 오셔가지고 나 구원이다, 나 십자가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날 믿으면 다 되는 거야 라고 그렇게 하셨으면 됐는데 보내주시질 않는 거예요. 죄 가운데 가둬놔 놓고서는 1600년 동안 예수님 보내주시지 않고 진짜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할 때, 그때 1600년 동안 그렇게 갇혀져 있던, 죄 아래 갇혀져 있던 사람에게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정말 이 죄에서부터 참된 자유를 주러 왔어 라고 그 유대인들한테 나타났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1600년 동안 죄 아래 갇혀 있고 그 죄 아래 그거 갇혀 있는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그 시간 동안 멸망당하고 흥망성쇠를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계속 얘기하시는 게 이거 죄 때문이야, 너희들의 죄 때문이라고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오셨는데 여전히 바리새인들이 있는 거예요. 1600년 동안 그 세월을 겪었으면 그러면 이제는 학을 띠고 아이고 우리들 정말 죄 가운데 있구나, 죄에 그냥 사슬에 묶여 있구나, 이 안에 뭐 인프리즌드 되어 있구나 해야 되는데, 근데 여전히 예수님 오셨는데 나는 의롭다, 나 예수님 필요 없다, 나 예수님 사랑한다,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이 인간이 이 자기를 의롭게 보이고 싶어하고
이 1600년 세월로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는데도 안 되는, 이 인간의 끔찍한 이 죄악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예수님 필요 없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은혜라고 얘기할 수 없는, 이게 여러분, 이게 우리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가 넘쳤습니까? 정말 우리의 삶에 죄가 넘쳤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자체가, 이 하나님 피가 흘려서 이 몸된 교회에 나를 부르셔서 뭐 조그만한 거 하나라 하게 하신다? 하나님 나라에 정말 조금이라도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이거 다 은혜죠. 내 기도한다?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 죄가 넘친 이 자에게 주님 어떻게 그 일을 하십니까? 율법을 던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여기 율법을 아까 그 로마서 5장에 율법을 주어서 죄가 더하게 하셨다? 뭐 율법을 하니까 뭐 우리가 죄를 더 짓게 되고 그런 게 아니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주님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라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정말, 저도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정말 이 바리새인 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지독하게 저주를 부은 대상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 시대에 나는 의롭다 옳다 믿는, 주님이 죄에 대해서 얘기하셔도 너무너무 떳떳하고 뻔뻔하게 자기의 고개를 들고 다녔던, 주님을 사랑할 수 없었고 주님이 필요하지 않았던,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앞에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하며 눈물을 쏟을 수 없었던 그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참된 크리스찬 되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이게 얼마나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예배 이 자리가 하염없는 은혜인지, 그냥 그 은혜를 생각하면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목사님 뭐 말씀이 뭐 은혜롭고 감동되고 이거 다 필요 없는 거죠. 그냥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자체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말씀을 듣게 하셨어.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기도하게 하셨어. 나 같은 죄인 이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하게 하셨어. 이런 은혜가 어디에 있어?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아니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세상을 잘 사랑하시고,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어떻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나 같은 이 죄인을 위해서 피 흘려 주셨나? 좀 많이 우시고 정말 많이 깨어뜨리시고, 더 내가 얼마나 주님 필요한 자인지 정말 하나님 앞에 보여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내가 얼마나 죄악이 넘친 자인지, 얼마나 아픈 사람인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은 용서 받은 사람인지 좀 알려달라고 여러분 좀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대단한 사람, 대단한 믿음의 대가 이게 아니라 적어도 참된 그리스도인, 주님 필요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모든 게 주님 은혜입니다 라고 적어도 내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진실한 참된 크리스찬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모든 게 은혜입니다. 주님,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이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머리만 커지고 하나님 지식만 많아지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도 필요하지 않는,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 섬기는 도라고, 나는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예수님을 구하지 않는 하나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이 악독함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정말 바리새인과 같은 자리로 나아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더욱더 안타깝게 해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죄가 넘쳤는지, 얼마나 아픈 자인지, 얼마나 주님이 필요한 자인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용서가 필요한 자인지,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이 얼마나 은혜인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보여주십시오. 주님, 참된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144장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